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Forms of 길굴림, 길굴의 유형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이제 길굴의 어떤 형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22, Section 3이고요. When a person dies, he is punished for all of his sins even before entering purgatory. 사람이 죽으면 그는 일생 동안에 지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됩니다. Even for entering purgatory. purgatory가 이제 일반적으로 약간 로마 카톨릭식의 연옥 개념이라기보다는 지옥의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불에 들어가서 정화되기도 전에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하기 위한 이제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There are many types of punishment. 그리고 이러한 형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all of which are called 길굴림.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길굴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것. Through which a person can reincarnate into 도마임. 이게 약간 동유럽식이 하시디즘식의 발음이긴 한데 그냥 쓰여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도마임, 미네랄, 조마요, vegetation, high, inanimate, or into mittaba'ir. Another person. 그래서 이러한 길굴림의 형태로서 사람은 죽은 이후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에 여러 가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뭐 도마임 뭐 이제 도맴, 뭐 약간 미네랄, 어떤 그러니까 무생명체, 그다음에 쪼마요 혹은 쪼메아, 어떤 식물계 혹은 하이, 약간 동물계, 그다음에 혹은 미다바일 혹은 이제 메다벨, 뭔가 사람, 말을 하는 이제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Just about everyone must undergo this 길굴림. 이렇게 모든 사람은 뭔가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길굴림의 형태로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거 이제 영적인 규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약간 네, 일단 개인적인 해석은 뒤에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문자 그대로의 일단 이 글이 한 기원은 16세기에 쓰여진 옛날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he reason is because a person cannot receive punishment until he exists physically in a body with a soul, at which time he can bear and feel pain and atone for his sins. 자,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무생명체로서, 그러니까 무형물이죠? 무형물이 아니고 형태는 있는데 그러니까 생물이 아닌 거죠. 혹은 식물, 동물, 뭐 사람 이런 비유로서 왜 이러한 물질적인 것으로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죄를 이제 처벌을 받을 때에는 physically in a body with a soul, 몸과 육체가 물리적으로 같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마땅한 속죄와 고통을 통해서 뭔가 정화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어떤 육체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At which time he can bear. 이렇게 몸과 육체가 하나였을 때에,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야 비로소 he can bear and feel pain.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감내할 수도 있게 되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혼의 상처를 입은 영혼이 이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되면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뭐 길굴의 형태든 이불의 형태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고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계속 내려온다고 표현하는 거죠. The extent to which a person sins.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느냐, 또 그 죄가 얼마나
경중하냐,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무겁느냐에 따라서 determines the type of 길굴 he will have to undergo. 그가 갖게 될 길굴의 유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뭐 무생명체 유형일 수도 있고 식물계, 뭐 동물계, 사람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길굴의 유형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 죄와의 관계성에서요. Either as something from the zomayoch domain or as high.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식물계일 수도 있고 동물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무생명체, 그다음에 식물계, 동물계, 그다음에 인간계라는 게 현대인에겐 낯설지만요. 람밤이나 약간 유대 사상 16세기 약간 전에 한 13세기, 14세기, 뭐 15세기 그때 유대 사상들은 보통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고 그러한 어떤 철학적 사상의 용어들로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한 뭐 람밤, 마이모니데스의 어떤 사상 같은 걸 접목해서 이걸 풀어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서의 미네랄, 뭐 vegetation, inanimate 혹은 뭐 메타벨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이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바꿔 이야기하면 영적인 표현으로서 네페시 루아흐 네셔마 하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뭔가 힌두식의 어떤 윤회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지금 이 글만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읽은 모든 맥락 속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로는 최초 아담의 몸으로 표현되는 그런 어떤 빛의 조각들이 이제 흩어져서 그것들이 뭐 60만 개 뭐 이렇게 표현돼서 60만 개 영혼들로 표현되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상위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는데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올라간다는 건 결국 어떤 물리적인 걸 입고 고쳐 나가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시디즘의 표현으로도 하시디즘도 약간 이 세상은 실존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하시디즘도 약간 엄밀히 보면요. 제가 볼 때는요. 하시디즘도 이제 카발라의 영향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시디즘도 엔 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실제가 아니다. 영적인 세계가 실제이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이제 처음부터 명확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실제 하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네랄, 뭐 베스테이션 이게 뭐 무생명체 혹은 동물계, 뭐 식물계, 사람계라는 표현은 제 생각엔 네페슈와 크네시마 이런 또 영적인 칭의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철학적 용어들로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이걸 비유적으로 혹은 어떤 모형으로서 설명하다 보니까 무생물체계, 식물계, 동물계, 그 다음에 인간계까지 이렇게 층계로서 그 당시에 익숙한 용어들로 표현한 게 아닐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떤 영적인 수준으로서 죄를 받을 때에는 역시나 이 땅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뭐 회심한 자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방인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불의 형태일 수도 있고 길굴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상처를 고쳐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읽어보면요. Thus 따라서 even righteous people and Torah scholars can reincarnate in this manner for having committed sins in their lifetimes, after which time they will ascend to the level befitting them. 심지어 even 우리가 볼 때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분들도 그리고 토라를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이러한 식으로, 즉 이 땅에서 그들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영적인 수준으로 혹은 그 모습으로 모양새로 영적인 세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모양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겠죠. 그건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건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거죠. The sin must be removed.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의로운 사람조차도 이 땅으로 내려와야 되느냐? 죄는 무조건 없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는 해결돼야만 한다는 것이죠. For God does not disregard any of them, since He operates according to judgment.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죄의 해결로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만 유대교에서는 일단 죄의 해결을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회복을 위해서 길굴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죠. Even should the person be completely righteous. 심지어 어떤 그 사람이 굉장히 정말 완벽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He will not accept any bribe from him, even a mitzvah. 혹여나 그가 하나의 계명에라도 흠이 있다면 이게 참 유대교가 약간 기독교보다 굉장히 각박한 면이 하나의 계명이라도 뭔가 흠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좋은 일들을 선행을 많이 하고 토라를 연구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Not accept any bribe. 어떠한 뇌물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다시피 플러스가 아무리 많아도 마이너스로 상쇄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하나라도 있으면 플러스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혹은 그 몫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Also, when a person wants to ascend to a higher level, he is sent back to this world and reincarnates in one of the manners mentioned above, if he still has particular sin to purge. 또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영혼은 다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이게 높이 올라간다는 게 교만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길 원하는데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일으킨 혹은 행한 것 중에 어떤 흠이 있어서 혹은 죄가 있어서 그는 이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길굴의 형태들 중에 하나로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he still has a particular sin to purge, 그가 어떠한 죄를 해결해야 한다면, 즉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 이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진다는 것이죠. Once I was with my teacher and he told me about a certain man he saw from the time of the Tanaim who reincarnated into a female goat for having had relations by the light of a candle, which is forbidden by Jewish law. Orach Chaim Tzniut. 한 번은 저와 제 선생님께서 함께 이제 길을 걷고 있다가 아마도 이제 이전 맥락과 연관지어서 좀 의역을 하면요. 선생님과 한 번은 함께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 알고 보니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은 타나임 시대, 타나임 시대라는 게 유대교 용어 중인데 어떤 시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나오죠. Sages of the time period, 연도가 나오네요. 310 BCE to 220 CE. 그러니까 기원전 310년부터 기원 후 220년 가량의 그 기간 사이에 현자들을 이제 타나임이라고 묶어서 부르는데요. 이 타나임 시대 때에
활동했던 어떠한 현자의 영혼이 어떤 사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혼이, 그 오래된 영혼이 지금 눈앞에 이제 female goat, 어떤 암컷 염소로 다시 이 땅에 이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had relations by the light of candle. 이제 유대법에 따르면 오라하임 스니오트를 이제 참고하시면 불빛 아래에서, 그러니까 태양 아래는 말할 것도 없고 불빛 아래에서 남녀 간의 관계를 갖는 것은 율법적으로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현자가 이제 그걸 어겼던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암컷 염소로 다시 시작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는데요. 현대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죠. 네, 암컷 염소랑 뭔 관계가 있는지. 근데 조금 우리가 상상을 더해서 카발라적으로 보면 왜 하필 많은 동물 중에 염소일까? 그것도 암컷 염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뭐 한 번쯤은 생각하실 수 있는 염소라는 상징성이 약간 좋게 이야기하면 심판의 속성, 나쁘게 얘기하면 뭐 기독교에서는 많이 사탄의 상징으로도 표현되고 혹은 염소라는 게 속죄물로서 욤키프루 때 사용되기도 하죠. 그런 어떤 상징성과 그다음에 female 여성이라는 여성성 여성적 속성이라는 점도 어떠한 약간 클리포트 세계의 마이쿠트와 같은 약간 뉘앙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을 텐데 타나임 중에 한 명이라면 그 당대에는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송되던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이 그 영혼이 클리포트 세계의 마이쿠트의 수준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보내진 상태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올라가기 힘든 상태에 놓여있다. 근데 그가 무슨 죄를 졌느냐? 불빛 아래에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의 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울 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의인들의 영적으로 높은 이들의 지은 죄는 일반 죄보다 더 크게 여겨진다. 뭐 이런 관점에서는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암컷 염소를 뭐 문자 그대로 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 개인적으로는 앞에 제 개인적인 해석처럼 저런 뭐 무생물계, 뭐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를 그렇게 설명했듯 여기서의 암컷 염소도 약간 진짜 암컷 염소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문자 그대로 뜻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This can result in children who are epileptic, nedarim, which it turned out they were, and as a result died young. 자, 이 글이 쓰여진 때가 16세기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아이들이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요. 그리고 위생 개념이 손을 씻고 수술한다 이런 개념들은 사실 굉장히 근대에서야 많이 등장하죠. 거의 19세기, 20세기 초.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영아들이 많이 사망을 했고 사망하는 이유를 악마가 혹은 이제 뭐 마귀가 이제 데려간다 뭐 이렇게 표현했었죠. 릴리스 같은 어떤 유대교의 어떤 악마들이 데려간다고 여겼을 정도로 어떤 죽음의 원인을 영적으로 일반적으로 찾는 시대가 이 당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왜 아이들이 이 에필lep틱이 이제 간질이라고 제가 사전상 간질이었던 것 같은데요. 왜 아이들이 간질을 갖게 되고 그 간질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이제 어린 나이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이게 근데 100% 맞진 않죠. 사람이 죽는 거는 뭐 천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발생되기 때문에 사고도 일어나고요. 아무튼 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직역하면요. 그 부모가 불빛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계명을 어겨서 이러한 결과를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잔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was literally considered that he was guilty of spilling the blood of his children.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론 부모가 현대적으로도 약간 해석을 하면 부모 책임은 아니죠. 왜냐면 부모도 사실 위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로 인해서 뭔가 그런 천성적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 그런 걸 가질 수 있지만 일단 여기 글에 나온 대로 율법적으로만 그냥 보면 영적으로 무언가 부모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자녀에게 나타난다. 뭐 큰 개념에서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간질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이제 간질로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것은 자녀의 피를 흘리는 행위와 같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타나임의 현자 중 하나였던 이 사람의 영혼은 암컷 염소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보면 여성적 속성으로서 표현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 자녀를 낳는다,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여성적 속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염소도 이제 어떤 의미로는 클리포트 세계의 대표적 동물로 표현되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겠지만요. Another time, 또 한 번은 he told us that he saw a very learned Toga scholar from a previous generation for whom the time had come to ascend to a higher level. 한 번은 이제 이 저자의 스승이 또 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매우 학식 있는 토라 학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영혼도 뭔가 어디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었겠죠. 근데 이전 세대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학식이 높은 토라 학자였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더 높은 단계로 이제 올려보내실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려보내시기로 했다고 합니다. Therefore, at the time, he could see him being punished for not having been scrupulous in the finer points of mitzvot in order for him to ascend to a high level. 좀 의역을 하면요, 짧게. 이 사람이 왜 벌을 받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미tzvot이 이제 계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명들 가운데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세한 부분. 뭐 예를 들면 샤밧이 되면 뭐 불을 2개 켜야 되고 막 약간 그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인들과 비교했을 땐 굉장히 가벼운 죄죠. 근데 그 죄 하나 때문에 그는 벌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그 벌 속죄가 맞춰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According to the level to which a person is to be elevated, that is the extent to which he must be purified.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이 뒷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올라가기 위한 그 수준에 걸맞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즉 속죄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정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영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신의 정화 혹은 자기 정화 혹은 깨끗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Even for the finer details of mitzvot to a hair's breadth.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앞에서 언급된 예시처럼 어떤 계명들의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도 어기지 않고 혹은 어겼더라도 그것을 고치어야만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걸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hair's breadth, 어떤 머리 굵기만큼 굉장히 미세한, 굉장히 자잘한 뭔가 그 하나의 뭔가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약간 메카니컬하게 생각하면 어떤 기계나 태엽 같은 것도 하나의 스프링이나 하나의 어떤 나사에 의해서 다 돌아가지 않듯이 뭔가 하나의 미세한 결점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t the time, the person was punished for two reasons. 이때에 사람은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데요. Firstly, for having become distracted from his tefillin while saying the words, "May be your will before you," that we shouldn't toil for naught and not give birth to confusion. After the Kudusha in the prayer, Uba Lezion. 그러니까 뭐 간결하게 그냥 의역을 하면요. Uba Lezion, 뭐 지온으로 가자, 라는 기도를 거룩한 이제 기도서를 한 이후에 또 다른 기도문으로서 이제 May be your will before you, 당신 앞에 있는 당신의 뜻대로 되시기를 뭐 뒤에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이제 That we shouldn't toil for naught, 우리가 허무하게,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땀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의미 없는 일이 되게 하지 마시고 not give birth to confusion.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의 어떤 결과물이 저기 클리포트 어둠의 세력에게 주어지지 않게 하시고, 약간 이런 어떤 기도를 올리는 때에 이제 순간적으로 테필린, 이게 기도 어떤 기도 성구함이죠. 이제 미간 사이에 이 머리 이마 쪽에 하나 하고 이제 보통 왼손에 하는 경우도 있고 오른손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다른데 이제 손 한쪽과 이제 미간 사이에 기도 성구함을 부착하죠. 그것이 자칫 떨어지거나 이제 좀 이제 흐트러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세한 어떤 자잘한 약간 어김이죠. 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벌을 받을 수도 있고, when concentrating on this prayer,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그가 이러한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he became distracted from his tefillin. 그는 순간적으로 이제 기도 성감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로부터. And for that slight transgression, he was punished. 바로 이 순간적인 죄로 인해서 그는 벌을 받았다. Secondly, 두 번째로 받는 경우는 받은 이유는 one Shabbat. As we walked in the public domain, some dust gathered on his shoe, and as a result, he carried 4 amot cubits unwittingly in the public domain. 두 번째 이유로는 보통 샤밧날,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제 공공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뭔가를 옮기는 행위를 이제 4아못 혹은 4큐빗 이상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맥상.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고의치 않게, 의도치 않게 이제 공공장소에서 이제 길을 걷다가 그 이제 일어나는 먼지 있죠. 먼지들이 이제 구두 위에 쌓인 겁니다. 그 상태로 4큐빗 이상을 걸어간 거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먼지들을 옮기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샤밧의 규례를 어긴 거죠. 이렇게 되게 이것도 굉장히 의도치 않고 자잘한 것인데 이걸로도 벌을 받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Now you can understand what it means when it says that righteous people have no rest in the world to come. As the sages teach on the verse, Psalms chapter 84 verses 8, they go from strength to strength. Brachot 64b. As they ascend from level to level, they need to purge previous sins even more.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드디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When it says that righteous people have no rest, 왜 어째서 의인들은 no rest in the world to come, 다음 세계, 그러니까 내세에 가서도 쉴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세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단 내세라는 의미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몸과 영혼이 분리가 돼서 이제 영적인 세계로 돌아갔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로 돌아갔다가 그의 어떤 영혼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흠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야 될 때, 그건 어떤 의미로 다음 세계죠. 왜냐하면 다시 시작하니까요. 약간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 의인들의 영혼은 쉴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현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가르칩니다. 시편 84편 8절에 보시면 They go from strength to strength. 이제 원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뭐 직역을 하면 그들은 뭐 직역을 하면요. 강함으로부터 강함으로 나아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약간 카발라적으로 이 strength가 어떤 히브리어 원문으로 쓰여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strength가 뭐 글쎄요. 코아크로 써있을지 뭐 게브라로 써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게브라 같은 경우에는 심판의 속성 딘으로도 대치할 수 있죠. 대응할 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의인들은 영적인 상승을 위해서 심판을 겪고 또 심판에서 심판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고된 삶을 이어간다는 것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하죠. As they ascend from level to level, 이 현자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때에는 they need to purge previous sins even more.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해결해야 했던 죄들보다도 더 많은 죄의 해결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혹은 이전에 일어났던 죄의 결과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올라가려면 그만큼 그 영혼이 더 깨끗해야 되기 때문이죠. The positive, deeper meaning is that they are constantly in a state of ascent. 그러나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깊은 의미에서 이것을 잘 살펴보면 결국 이 의인들의 영혼들은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의미로는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강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강은 일시적으로 temporarily 이 땅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약간 수축하거나 이제 좀 자신 없어지거나 뭐 약간 문제 역경을 맞닥뜨리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고통은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그 영혼은 계속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A person is connected to God in the next world the same way he is here, just amplified. 그래서 조알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전 삶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상태 그대로 다음 생애에서도 그러니까 다음 시도 때에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강화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멀어지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멀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전 맥락에서 봤다시피 네페시에서 루아흐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시도 때는 루아흐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상승한 것에 영적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어서 계속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과는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n order to merit proper acceleration and ascend there, one must start by doing it here.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결국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든 뭐 목적이자 어떻게 보면 원리가 그런 거죠. 영혼은 하나님 자신이 뿌리를 두고 있는 자신이 시작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는데 어차피 그 속성이 있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든 영적으로 올라갈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여기서부터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결국에는 어차피 영적으로 상승할 거라면요. And so it is necessary to renew oneself every day.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약간 이것도 약간 기독교적 맥락도 비슷하죠.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한다.
자신을 약간 갱신해가는 매일 새롭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refresh, 자신을 새롭게 한다는 건 영적인 의미죠. 이것도 역시요. Start today's quest for enlightenment with new vigor and enthusiasm. 그럼 왜 이렇게 새롭게 해야 하느냐?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더 새롭게 하는 일종의 퀘스트, 어떤 미션을 혹은 어떤 주어진 과업을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인간의 각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들과 그 수단이라는 건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일종의 커리큘럼이죠. 그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계속 이어가려면 밤이 되면 매일매일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과 그 다음에 밸런스 있는 균형된 식단과 그 다음에 잠을 푹 자야죠. 그래야지 또 다음 날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것처럼 매일매일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열정으로 자기 앞에 닥친 어떤 과업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key to being constantly fresh. 이것이 바로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열쇠, 방법입니다. 라고 리쿠테 모하란 라비 나흐만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길굴림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글쎄요. 오늘날 하시디즘이나 뭐 정통 유대교에서 뭐 카발리스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힌두교의 윤회랑도 약간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글이 쓰여졌을 16세기와 이 16세기에 영향을 주었을 뭐 마이모니데스나 여러 가지 그 이전의 어떤 유대 사상가들 거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 글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 특별히 이 글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원문을 쭉 읽은 건 아니고 지금 번역된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약간 맥락상 이전 어떤 흐름에서부터 이 바톤 터치가 돼가지고 하임 비탈의 아들이 또 이걸 또 덧붙이고 썼기 때문에 아마 하임 비탈과 이상률의 원래 의도는 어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흐름과 어떤 그러니까 영혼들의 흐름 혹은 원래 최초의 아담이라고 비유됐던 심지어 그 최초 아담도 우리가 아는 그 최초의 아담은 좀 아니죠. 우리가 아는 최초 아담은 진짜 그냥 인간 한 명인데 카발라에서 이야기하는 최초의 인간은 사실상 모든 인간의 영혼들의 시초죠. 물론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최초의 아담이 그 최초의 아담이긴 한데 그 최초 아담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과 카발라에서 바라보는 해석하는 그 최초의 인간의 시각이 최초의 인간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최초의 인간은 카발라에서의 최초의 인간은 뭔가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하나님의 빛을 품고 있는 영혼들의 총집합체를 이제 최초의 아담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 최초의 아담에서 비롯된 영혼들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다 전체적으로 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어느 수준까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길굴이라는 다시 시작함을 이제 계속 받게 되고 그 영혼들의 입장에서는 이 순환이라는 것, 되돌림 이제 혹은 다시 시작한다는 건 결국 그들 입장에서는 형벌이죠. 왜냐면 영적인 세계에 본래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 땅으로 내려와서 고난을 겪고 다시 올라와서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형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영혼들도 수준이 있어서 마치 무생명체의 수준 혹은 네페시 수준, 뭐 좀메악 수준, 뭐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처럼 어떤 네페시와 네샤마 하야 혹은 뭐 예히다 수준까지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수준들이 격차가 이제 발생되게 되고 각 영혼들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수준 안에서 어쨌든 하야 수준 혹은 하야 플러스 예히다 수준까지는 하나님께서 올라가길 원하시겠죠. 그 여정이 전체적인 영적인 의미에서의 역사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영혼들은 어쨌든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왜냐 영적인 세계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로 내려와서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올 때도 역시나 그 이전 영혼이 상처를 입게 된 그 죄와 그리고 그 죄에 의한 상처에 비례해서 혹은 그것에 적절한 어떤 형태를 입고 혹은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비유적으로 여기서는 뭐 암컷 염소로도 표현되고 혹은 뭐 다른 유형으로도 표현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약간 나흐만의 약간 비유처럼 혹은 뭐 기독교 예수님의 비유처럼 약간 비유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게 딱 부러지게 저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아르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무형물체나 식물, 동물로 인간의 영혼이 들어간다 이런 설명은 안 하거든요.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영혼으로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는 고쳐질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표현해도 다른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용한 람밤의 설명 같은 걸 봐도 인간의 영혼이 특별한 점은 인간의 영혼 안에는 무생물체의 영혼과 식물계의 영혼과 동물계의 영혼을 다 포괄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위의 영혼이면서 하위의 영혼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동물의 영혼과 달리 단순히 움직임뿐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이라는 것은 약간 영적인 대화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신과 교통할 수 있다.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다는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길구를 한다면 인간의 영혼이 아니고서는 길굴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당시 어떤 역사적 풍경도 볼 수 있죠. 간질을 앓다가 죽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그들이 죽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율법을 어겨서 그렇다. 이런 것은 뭐 신약 성경 쪽에서도 볼 수 있죠.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냐,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냐,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뭐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꼭 부모나 뭐 선조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아무튼 그런 맥락이 여기도 이제 유대교 내에서 이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어쩔 수 없죠. 이제 이때는 아직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그러니까 현대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또한 굉장히 이제 유대교나 아니 하시dim 쪽에서도 하시dim보다 이제 유대교 이제 내에서 중요시하는 이제 계명과 관련돼서 계명의 하나라도 아주 세세한 것 하나라도 어겼을 때 그 죄는 해결돼야 되긴 하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법칙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듯 영적인 세계에도 인과론적으로 어떤 문제나 죄가 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이제 공의이기 때문에 어떤 율법의 혹은 계명의 아주 세세한 부분의 하나를 어겼을 때, 뭐 예를 들면 테필린이 약간 흐트러졌다거나 한순간에 흐트러졌다거나 뭐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는데 불 켜고 했다거나 뭐 이런 약간
유대교적인 이 율법상 이제 계명적으로 어겼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합당한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길굴의 형태로 나타나더라 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내 본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의인도 죄를 지면 마땅히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길굴로 오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자들은 혹은 의인들은 내세에 가더라도 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또 때와 시기가 되면 이 땅으로 내려와서 고치는 일을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맥락상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게 이제 우리의 현재 실존적인 삶과 연관이 있느냐 한다면 연관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향은 있는데 사실 우리의 어떤 의식을 그러니까 하위의 영혼이라고 간추려서 표현한다면 사실 이러한 길굴은 상위의 영혼들이 주로 대상을 하는 표현이죠. 뭐 가령 예를 들면 하시드즘이 얘기하는 것처럼 에놀라 사실상 우리가 아는 이 세계는 실제가 아니다. 영적인 세계가 실제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는 일종의 우리라는 자아를 가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상위의 영혼을 위한 일종의 그릇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긍정적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처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오면 그,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는 그릇 약간 우리나라의 그 이기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와 기 그것처럼 그 안에 담기는 게 중요하냐 그것을 담는 그릇이 중요하냐 했을 때 약간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라는 어떤 의식을 가진 우리 영혼은 약간 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담는 그릇.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막 길굴하고 약간 이렇게 계속 이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약간 영혼들은 약간 상위 영혼들로서 약간 우리라는 그릇 안에 담기는 약간 상위 영혼들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위 영혼들의 서사시를 약간 표현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사실 우리랑 관련돼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혼들과 어떻게 잘 해나가서 이 땅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상위 영혼 입장에서는 우리라는 글은 역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낱 지나가는 어떤 바톤 약간 지나가는 인연 약간 인연도 약간 불교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예, 약간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